우리의 갈증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해소된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고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야곱 집안에 드려진 어두운 그림자와도 같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과 그렇지 못한 레아 사이에는 갈등의 씨앗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레아는 분명 야곱의 편애로 인해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가 남았을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라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레아를 맞이하게 되어 일어난 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레아의 상처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상처를 보셨고 그의 아픔을 세밀하게 돌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아를 진심으로 위로하시는 장면으로 그녀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레아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항상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레아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르우벤 이름에 담긴 의미는 보라, 아들이라는 뜻과 그가 나를 보냈다, 보셨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르우벤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녀가 얼마나 바로 여기가 아들이다, 그가 나를 보셨다 라고 하며 남편의 사랑을 얼마나 갈구했는지를 좀 알 수 있죠.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던 그녀에게 아들 탄생은 한 줄기의 빛과도 같았을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사랑과 인정을 얼마나 갈구하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레아의 복잡한 심정을 야곱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만이 온전히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외로움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녀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레아가 또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시므온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의 사랑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지요. 이후 또 임신하여 레위를 낳았는데 그때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으면 문제가 하나씩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아들을 낳을수록 남편의 사랑에 대한 갈증이 더욱더 솟구쳐 오르는 것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레아의 고백을 통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태의 문을 여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갈증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레아는 임신하여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동안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 했던 그녀의 초점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수많은 갈증과 갈망 속에서도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 레아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레아는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처럼 참된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세밀하게 돌보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라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레아의 고난과 아들들의 탄생의 끝이 유다의 탄생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며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계보를 유다 지파를 통해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갈증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해소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증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해소됩니다. 레아는 아들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관심과 사랑에 체험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더욱더 좌절과 갈증을 경험해야 했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갈증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소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갈증은 오직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물을 마실 때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 힘써야 하며 매 순간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깊은 좌절과 갈증은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만이 자신에게 닥친 영혼의 갈증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해갈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참된 해갈의 기쁨을 느끼도록 매 순간 주님을 찬송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증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해소되지요. 함께 예배하고 또한 새 노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새로운 공동체를 꾸리며 한 발자국씩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찬양과 하나님께 돌리는 경배를 통하여 반드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의 샘물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예배의 기쁨과 영혼의 해갈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레아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녀에게 하나하나 채워가고자 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동일한 더 큰 해갈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자신의 계획을 펼쳐나가시며 더욱더 광대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영광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샘물교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젊은 친구들과 함께 호흡하며 이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광교 지역을 중심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변화가 있길 원합니다. 참된 예배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사랑의 샘물교회입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